저는 이 시간 사마리아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모태신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 중에 전도를 내가 몇 번 받고 전도를 몇 번 받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번 정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10번 정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50번 정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아는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고민하다가 50번 정도, 한 사람이 50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어쨌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한 50번 이상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통계가 있고요. 또 하나의 통계는 16번 정도 권면을 받았다.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읽었던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까지 많은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도 있고 무당의 꿈속에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 믿은 무당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많은 전도를 듣고 받고 그러다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이 갈등,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의 이 제사는 어떡하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웬만한 남성들은 이게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야 되나? 지내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다 인정하지만 내가 어느 한순간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나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읽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부흥의 이 현장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여러분, 빌립 전도자가 큰 일을 했습니까? 요한과 사도가 큰 일을 했습니까?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많이 받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살았어요. 먹고 자고 여행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 써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던 그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체험을 얘기하면서도 더 큰 예언, 확실한 예언,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 간증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전도자다 인정했잖아요.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베드로 사도가 계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같이 크고 귀 쓰임받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놓고 볼 때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변화시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빌립이 헌신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대단히 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빌립의 전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했습니다. 갈등. 성경에는 갈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갈등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은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듣습니다. 일단 귀로 듣잖아요. 안 듣고 싶어도 들리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지 않는 한. 그래서 듣고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긴 받았는데 안 믿어. 아직 듣고 받아서 이해를 했는데 인격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갈등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가문에서 우리 친척 일가 어른들을 만날 때 뭐 이거 당연히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안 만나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걸 놓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치스러움, 절망스러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낙심의 모습들이 그들의 지역 정서라고요. 지역 정서.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담대하게 날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5절의 말씀에서는 그냥 전파하니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빌립의 내적 갈등이 있었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정말? 그럴 때 주님의 말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보니 전도자 빌립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뻐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서 볼 때 들었어요. 보았어요. 듣고 보았어요. 듣고 본 것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듣고 본 것이 옳다, 좋다, 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일은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라고도 하지만 이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의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구원합니다라고 전도했다고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빌립의 변화, 유대인의 변화, 유대인의 그 배타성, 폐쇄성.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대,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그 과정에서 빌립의 그 전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표적의 열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가끔씩 애기 데리고 여러분들 식사하러 한번 가보세요. 나는 짜장면 안 먹고 싶은데 얘는 짜장면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짬뽕만 먹어야 된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짜장면 시킬 때 짬뽕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레스토랑 가서 짬뽕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식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생각이 너무나 달라. 가족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날 주인공 맘이야.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날 주인공, 그날이 그 애기가 주인공이면 그 애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의해서 되는 거지. 그게 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흥.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빌립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옮겨졌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 빌립 전도자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큰 부흥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빌립 전도자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큰 간판을 들고 소리치고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의 전도를 했는지, 왜? 사마리아 사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지, 있는지,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지.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전도하는 방식이 어땠을까? 혹은 문화센터를 열고 꽃꽂이 반, 피아노 반, 바이올린 반, 요리 반, 건강 반, 피트니스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영화 한 편 보여주고 그 영화 보고 본 사람만 티켓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빌립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거는요, 교회사에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18세기, 19세기 부흥운동 책을 많이 읽었고, 과거에 제가 그쪽 분야 설교를 한 40-50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쫙 읽으면서 볼 때 모든 부흥의 그 모든 출발은요, 물론 기도가 있었어요. 회개도 있었고. 그런데 회개와 기도 후에 꼭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전도하면 열매 맺더라고. 이 표현 좀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 회개라는 의미는 도덕적 회개 혹은 막 자기가 땅을 치며 통렬히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거치지 않았어도 교회 갔다 오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믿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3년 영국 웨일즈의 영적 부흥운동 그럴 때는 광부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광부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예? 좀 목사라든가 물론 영국은 성공이니까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광부가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사도했다든가 그분이 뭐 전도자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었다든가 혹은 교회의 큰 중심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전도를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낙담하고 계신 분에게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구원함을 위한 전도는 이미 받았는지는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의 새 힘을 얻도록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당신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인도자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내 삶에 복이 임하고 그 삶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큰 기쁨. 저는 이 큰 기쁨을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지. 큰 기쁨이 뭘까? 큰 기쁨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질병이 오거나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내 삶에 정말 큰 불시험이 왔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려면 많은 수고가 따를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낙담이 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 낙담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내적 평안함과 고요함이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프고 안타까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실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한편으로는 미소를 띠는 이 묘한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죠. 없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저를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 이런 때 써먹는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주께 나아가니 주께서 내 편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노래를 시편 16편에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망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믿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큰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수치스러움, 아픔이 치유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싹 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흥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 특히 기쁨이 임해요.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이잖아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은요, 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의 삶을 보거나 혹은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너무 지쳐있고 너무 낙심하시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뭐 하고 싶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고통 중에도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야, 정말 큰 부흥이 왔구나. 이 7절에 나오는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기쁨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이 이렇게. 기쁨으로.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툭 치면서, 아니, 자기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어른들은 그 서로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툭 치면 자기 요즘 좋은 일 있어. 어떤 자기인가 하고 잘 봤더니 자기들끼리 자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가끔 써먹어봐요. 그런데 어쨌든 친한 분들끼리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툭 치면서 자기 요즘 뭐 아픈 걱정거리 있어?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툭,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툭, 좋은 일 있어? 그런 기쁨이 내면 영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이 신체적으로는 윤택함,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세순교회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귀가하시는데 XX 하다 이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결단? 여러 가지 결단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 기도하기로 결단, 예배하기로 결단. 맞죠? 주일날 교회 가기로 결단, 우리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기로 결단. 이게 다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도가 잘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나가야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전도팀 운영할 때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얼굴 한씩 보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요, 과거에 저는 어느 정도로 전도팀을 제가 엄하게 훈련했냐면요, 이렇게 한 40명이 이렇게 전도팀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 40명 전도팀 나올 날이 금방 나올 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하는데 얼굴 표정이 앞만 봐도 저분은 전도하러 나오면 안 되겠어. 그럼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 저 아무개께서는 오늘 전도 가지 말고 기도 특공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전도 못 간다고. 집에 가서 택시 타고 집에 앉았다가 끝나고 이제 전도 끝나고 보고하러 이제 4시 반에 교회 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러 나갈 때는요, 복받은 모습,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맞죠? 은혜 받은 그 어떤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가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적 대결. 여러분요, 사마리아는 지금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영적 대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딘 셔먼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이미 영적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영적 전투에 참여했다. 예수님 편이다 나는.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전투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아주 큰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백성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큰 사람인데 얼마나 놀라게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해줘야 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한 마술사예요.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요.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실제적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리더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빌립 전도자가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전도했다고요. 성령이 역사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빌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니 이제는 너희도 구원받는다, 당신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도성에 예수에 막 힘이 막 강력하게 막 진치가 구축되고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본 이 시몬 마술사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돈벌이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마술사들의 큰 목적은 돈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속해요. 여기 이쪽 저기 저 파리바게트 있는 그 사거리에 그 마술 학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여기는 무슨 마술 학교도 하네. 그래서 거기도 누가 가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마술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 마술사 시몬을 따랐었는데, 예?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다 보니까 이 시몬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지?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전도자는 엄청난 표적과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시몬도 믿고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영적인 세력이 꺾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집에서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하세요. 그냥 전도만 하지 말고 그냥 막 전도만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일곱 제사장 아들들처럼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런 망신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능력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할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무슨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 소리는 내지 마세요. 가족들 모르게 하세요. 사업장에 가서도 들어가자마자 탁 내가 가면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면 주님이 계셔 안 계셔? 또 지가 뭔데 네가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모르시는 분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오셔 계시니, 요셉처럼 감방에 가도 주님이 감방에 계시고, 맞잖아요. 도둑질하러 갔어. 그래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도박장에 가도 내가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야, 그 패가 좀 안 좋다. 다음 패로 바꿔라. 주님이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탄식하면서 근심하시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영적 대결의 자리에 주님 편에 서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있잖아요, 구원할 자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부흥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그분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옛날 그 교회에서 할 때 제가 차 운전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하고 다니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먼저 마귀를 잡아야지, 먼저 귀신을 때려잡아야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귀신부터 때려잡아야지. 그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귀신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참.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도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 빌립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럴 때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귀신이 있구나, 점치는 귀신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 귀신이 있구나, 고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도 있구나, 있잖아요. 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쏙 집어넣었던 사탄 있고,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쏙 집어넣은 걸 보시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영적 대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믿지 않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믿어요. 믿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신앙이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니 우리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럼 아멘 하고 뻘떡뻘떡 일어나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받는 자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요, 놀라운 영적 부흥은요,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 붙들고 책망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자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자녀에게도. 제가 참 어느
이렇게 한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작년에는 유치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을 이제 우스개로 나온 얘기지만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말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힘을 그 어린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적 대결을 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이만 그래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또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우리 사업장도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내 직장도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삶을 실천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영적 대결의 원리 부흥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보내서 내려와가지고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물론 안수해야 성령 받는다, 안수만 해서 성령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미 알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예. 여기는 안수할 때 성령 받죠? 또 10장에 보면 고넬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설교하죠? 그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때 임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성령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 또 어떤 분은 그래, 얼굴 뜨끈뜨끈해지니까 내가 요즘 갱년기가 심해져 얼굴이 자꾸 이상해요. 뜨끈뜨끈해져. 성령 받아서 뜨끈한 사람이 있고 감기 걸려 뜨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받아서 뜨끈해지시길 바랍니다. 언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혹은 예배할 때. 맞죠? 그게요 여러분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성령 받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사실 성령은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힘써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점심때쯤 되면 시장해지잖아요. 다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깔아지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좀 식어요. 그럼 다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성령 충만이 싹 올라와.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성령 충만은 충전했다가 충만해졌다가 좀 내려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바라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대결의 승리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그리고 영적 대결에서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빌립 전도다가 혼자 왔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불길 하나 갖고 온 거죠. 한 개. 초 하나 갖고 온 거예요. 2만 개 촛불 중에 하나 들고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큰 부흥의 불길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다짐하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첫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삶의 축복과 변화, 그리고 셋째 교회의 부흥과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는 나라의 변화, 세계 선교의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